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백성의 요구와 여호와의 허락 아래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소하기까지 한 왕을 세워야 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몇몇 민족과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왕에 대해 들어보았을 뿐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좋은가 보다 생각하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실제 왕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이 세워지면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 심지어는 억울한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제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설명을 자세히 들었음에도 백성은 계속해서 사람 왕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다고는 해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거나 기뻐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백성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 속뜻이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시다. 우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왕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사람 왕을 세워달라. 였던 겁니다. 사사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백성의 힘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마침내 극복하게 하는 지도자는 이미 있었습니다. 사람 지도자 이미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의 위협과 압제에서 백성을 훌륭하게 지켜냈었습니다. 구원하기도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세우셔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늘 온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시는 왕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선하게 다스리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들은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점차 드러냈고 후에는 이래저래 타락해서 악영향을 끼치고는 말았지만 백성은 단지 눈에 보이는 왕, 자신들 앞에서 자기들을 다스리며 이끄는 사람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저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였을 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는 더구나 그 많은 민족과 나라들 사이에 유독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여호와보다 더 분명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허락이나 승인이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건축에 있어든 선교에 있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서 어느 정도 허락해 주실 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세워진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컸고 매우 잘생겼습니다.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허우대는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훌륭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되찾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다시 찾을 수 없자 사환, 즉 종 또는 노예의 조언을 받아들일 줄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여호와께 여쭈러 찾아갈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말씀과 함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 예언까지 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 보였으나 그런 일을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모두 숨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사무엘은 백성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되리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은 그 큰 몸을 진보다리 사이에 구겨 넣으며 숨으려고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울을 찾아내 자신들에게도 왕이 생겼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호하며 사울을 데리고 갔던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은 사울을 왕위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왕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왕이다 지정해 주셨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백성의 환호를 받았던 사울은 금세 왕위에 앉을 듯 보였지만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전까지 고향에서 소를 몰며 이전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선택 그리고 사무엘의 공식적인 선언이 있었지만 백성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고 사울도 굳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겸손으로 봐야 할까요, 이거를? 사울이나 백성이나 마치 전쟁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하는 듯 했습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야 명실공히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세우셔도 백성이 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왕좌에 앉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모든 일을 추진하는 왕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사이자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예언까지 했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비에 뽑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임이 증명되기까지 했었지만 사울은 백성이 제조와 공로를 인정하기까지 왕좌에 앉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누구 덕에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여겼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백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울의 행적을 보면 그가 얼마나 백성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평생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보여줬어야 했어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나라와 백성을 지킬 수 있으며 왕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백성이 자신을 떠나 흩어지는 일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번제를 주관했던 사건에서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그는 백성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뜻이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계속 그렇게 할 경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리라는 경고를 듣고도 사울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승리했을 경우 진멸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백성의 말에 따라 소와 양을 비롯한 전리품을 남긴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더욱 신뢰하지 않으셨고 사무엘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이죠. 이런 책망과 교훈을 듣고도 사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앉은 후에 사울은 그 자리를 잃지 않고 백성의 지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늘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대신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 다윗을 늘 시기하며 질투해야 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다윗은 세력이 늘어나고 강성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겪게 되는 고난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험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누가 더 평안할 수 있느냐? 누가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느냐? 누가 더 힘을 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흔히 세상의 종말이나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조차 어두운 미래를 그리곤 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끝없는 은혜와 구원의 소식을 통해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다리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분명한 교훈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피와 땀을 흘려 하는 노력은 결국 여호와 앞에서 헛수고라는 말씀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절을 살고 있다고 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늘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온갖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류가 우주를 개발하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우주로 나아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거나 세우려는 근본적인 원인은 망가진 지구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인 거죠. 이 땅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든 게 누구일까요? 자연재해일까요? 아니면 인재일까요?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노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사람은 깊고 평안한 잠을 언제든지 잘 수 있다는 노래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날개 아래 모여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에게는 딱히 두려워하며 근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이 크게 일어나 엄청난 파도가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빠지자 제자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공동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시는 스승 예수님을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느냐고, 우리가 모두 죽을 위험에 빠졌는데 제발 돌보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부서져 거칠고 깊은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인데 왜 무서워하느냐고요? 당연한 두려움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기에 두려워한다고 깨우치셨습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앞에서 벌어졌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무슨 일인지 순간 깨달을 수는 없었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어 보였던 거친 바다를 명하셨고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던 자신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 배 위에 있었으면서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을까요? 목성을 위협하는 거칠고 험한 풍랑 위에서도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고 그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머물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고 시인이 노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여호와를 향한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백성과 재주와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았고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 평안하십니까? 잠을 잘 이루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그 믿음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고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